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묵은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성령 아래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아래의 삶은 결국은 사망의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1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들 당연히 반감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 그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의 그 받은 율법은 결국은 그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런 가치관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전혀 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지는 기능적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율법이 어떤 드러내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본인이 인간 실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인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율법의 어떤 그 앞면에는 인간의 죄됨을 심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뒷면에는 결국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어떤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고통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율법의 뒷면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결국 구원자를 소망하고 그런 구원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가지는 하나의 기능이었습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율법의 이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너무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이렇게 뭐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듣기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것들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자신의 어떤 제된 온전한 모습 속에서 그 죄 덩어리인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인간의 어떤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런 저 같은 죄인에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질 때에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격과 감사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봐야만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자신의 죄된 상태로 돌아가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율법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진짜 율법 앞에 세우지 않으니까 죄가 심히 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아닌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죄인이 아닌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이려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데 죄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니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설교, 그냥 뭐 감동적인 예배, 그리고 뭐 교인들과 같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오히려 좀 아웃사이더가 되어지는 이런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말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범부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 현상의 중심에는 결국은 심히 죄를 죄되게 하는 그 율법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을 다시 살려내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내용의 어떤 모티브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계명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 탐심을 붙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주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네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탐심이라는 것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라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하와가 결국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두 사람 다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써 온 인류에게 비극이 찾아오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죄의 통치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계명을,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진짜 왕이 계신 거예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되고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선악과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그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 계명을 타고 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에게 탐심을 심어놓고, 그래서 사람이 그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계명에 다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온갖 탐심을 심어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계명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명 속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탐심을 심어 넣었던 것처럼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 속에, 그 율법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속에 다시 사탄이 죄가 기회를 타고 그 계명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탐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온전한 것이고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 계명 속에 결국은 사탄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 속에 들어와 사람에게 탐심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주어진 이 위대한 율법 속에 또다시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할 이 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전하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하여진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한계가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자죠. 인간 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 참된 구원자,
바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진짜 선자들은 진짜 죄인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에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도들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뼈저리게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런 복음의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